할렐루야. 영원한 우리 찬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오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도 오셨고 또 성탄의 주인으로 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 마음과 영혼에 예수님의 오실 길이 예비됐는가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관계 속에 홀이라도 쓴뿌리가 있으면 다 캐내어 그 자리까지 주님이 오시게 하자.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열심히 또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았습니다. 이번 한 주는 마음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실 길이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삶이 더럽혀져 있어요. 때 묻어져 있어요. 무언가 불결해져 있다라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면 과연 성결하시고 순결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실 길이 준비된 사람의 삶은 최소한 거룩한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삶을 삶 속에서 살아내고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들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거룩해져라, 온전해져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함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곳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곧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삶과 심령과 모든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실 날 거룩한 흰옷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다가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오직 이 거룩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을 추구하는 일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다, 경건 생활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렇게 순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훈련하면서 구별하면서 분별하는 생활이 경건 생활인 것이에요. 즉 삶 속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거룩해지기 위해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경건한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오실 자리들을 준비해 놓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가 경건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잘하는 경건한 사람 딱 떠올리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뭔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신비적인 은사가 가득한 사람, 경건, 거룩하면 뭔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독특한 자리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시장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무언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경건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의복과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사람들 앞에 경건하게 보였습니다. 뭔가 차별적인 경건 생활을 한다라고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에 최고로 경건한 사람들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경건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골방에서 수모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세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오실 길이다 인정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오실 수 없었고 세리의 삶 속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이 오실 거룩한 길을 예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요,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경건의 자리는 진정한 경건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듣기만 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건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이 되는 참된 경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길이 되지도 않는 그런 거짓된 경건도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 기도, 찬송, 우리의 경건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오실 길이 되어지는 그런 경건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기준,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우리 자신이나 누군가가 당신은 참 경건한 사람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더라도 그 경건의 모양에 행함이 없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경건을 참이 아니라 거짓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경건하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리를 경건하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실 수가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유명한 수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으로 나아가서 깊은 영성의 기도를 드리고 자신의 수행을 끝없이 하는 그런 수도사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때로는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어느 날 하루는 많은 무리가 모여서 이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무리가 찾아갔습니다. 수도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뜻밖의 이전과 달리 수도사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면서도 실천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새로운 것을 듣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니 이미 들은 것을 가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이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텔레비전을 틀고 핸드폰을 켜고 라디오를 켜면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아니,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생명의 말씀 성경책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경책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쪽복음을 가지고 다니고 그 하나의 쪽복음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 66권이 아주 가지런히 정돈된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나 행함은 어떻습니까? 참된 경건의 기준이라고 하는 행함은 어떻습니까? 시골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농부였는데 이분도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자신은 좋은 신앙이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의 친구가 넌지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만약 자네에게 소 10마리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한 마리 하나님께 바치겠는가? 그는 당연한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이지, 소 10마리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한 마리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뭐. 그러나 내게는 소 한 마리도 없다네. 다행이죠. 10마리 있으면 한 마리 드려야 되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말이 10마리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그는 더 쉽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하나님의 원하시면 한 마리뿐이겠는가? 10마리라도 다 드려야지. 그러나 내게는 말이 한 마리도 없다네. 다행이죠. 친구는 마지막으로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돼지 10마리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이 농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간밤에 우리 집에 돼지 새끼가 10마리 난 줄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돼지 새끼는 10마리가 있었어요. 드릴 수 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소나 말은 쉽게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있는 돼지, 그것도 새끼 한 마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돼지 가운데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사람이 앞으로 지금 없는 소나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자기 일에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사실 언제나 말이 없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기 때문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은 말이 아니요 행함이요, 행함이 있는 자리에 예수께서 그 자리를 거룩히 여기시고 그 자리에 오시는 줄로 믿고, 오늘 이번 대림절에는 진정한 행함의 삶을 통해 참된 경건을 이루어서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세 가지 행함의 길, 참된 경건의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세 가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참된 경건을 이루고 있느냐 점검하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참된 경건은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어 생활을 통해서. 오늘 27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들 안에 다른 말씀도 많은데요,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 언어 생활을 통해 주님 오시도록 우리 결단합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름지기 경건의 첫걸음은 말조심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말하는 사람들로 살기 때문에 힘겨운 말씀입니다. 근데 또 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 해에도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도록 우린 경건 생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기 위해서 이 말씀 또 듣는 거예요. 혀에 재갈을 먹여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말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인 줄 알고 오늘 언어 생활에도 경건이 거룩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인간의 힘으로 해방을 맞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불순종 가운데 40년을 광야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그것도 자신들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생활 가운데 그래도 약속의 땅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입술이 범죄를 합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이 출애굽의 역사를 평가절하하면서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살았던 게 좋겠다. 우리를 뭐하러 이렇게 끌어내느냐. 하나님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말이 매 순간 하나님의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잘 살았다면 복된 말씀이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자유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거울로 비춰보는 이유는 그 자리에 주님 오셔야 되니까요.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어제 그런 말을 우리는 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는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습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재산만입니까? 금쪽 같은 아이들이 한순간에 다 몰살돼 버렸어요. 엄청난 시련 속에 욥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절규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고통의 현장에서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평소의 말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면 되시는 거예요. 경건은 우리의 평소의 말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까지는 동료들이었어요. 같이 율법을 공부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갔던 동료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을 들어서 그를 칩니다. 죽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입을 열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못된 친구들아, 너희가 잘 될 줄 아느냐, 이렇게 저주하지 않았어요. 죽어가면서도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마음은 천국이었어요. 오히려 돌로 치는 그들의 마음을 감싸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죠.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려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깨달았을 것이에요. 말의 경건을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신앙은 말에도 담긴다는 것이에요. 그의 신앙이 마지막 순간에 그의 말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의 말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곧 경건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경건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조심한 사람은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도 말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소의 말이 거룩하고 경건하셔서 여러분의 말을 타고 하나님이 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오실 길이 되어진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전도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경건을 다시 정리해보면, 경건은 어떤 특정 장소, 예배, 기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래서 그 모습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자리가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명가 에디슨이 자신의 정원을 정말 아름답게 가꿔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와서 이 정원의 모든 꽃을 꺾어가 버렸대요. 안타까운 것은, 그래, 꽃은 꺾어가도 괜찮은데 꽃을 꺾을 때 마구잡이로 꺾어가지고 어떤 식물들이 이게 뿌리채 다 뽑혀버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집에 들어가서 메모지에다 크게 큼직하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꽃도둑님 귀야, 앞으로 꽃을 꺾으실 때는 손으로 꺾지 마시고 여기 준비해 놓은 이 가위로 잘 잘라서 꺾어 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와 함께 잘 보이는 곳에 이제 매달아 놨어요. 그러자 다음날 아침에 거기에 회신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적었을까요? 꽃도둑이 적어놓은 거죠. 집주인님 귀야, 주인님 달아놓으신 가위는 잘 들지 않습니다. 부디 숯돌에 잘 갈아서 다시금 매달아 놓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까? 오늘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거룩을 살지 못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래요. 이 말씀이 참 깊게 다가옵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평생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렸고 찬송했는데 다 헛것이래요. 우리의 언행에 예수님 오실 길이 예비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찬양이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번 대림절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2, 3 살아내셔서 언행을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은 물질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경건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돈 어떻게 쓰고 계셔요? 그것이 27절 상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거룩한 사람의 삶,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러분 경건을 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생활 잘하고 뭔가 깊은 기도를 하고 좀 더 신비적인 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27절 말씀은 그런 것 전혀 말씀이 없어요.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 반드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도움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사회복지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구제 정책이 대단했던 것도 아니고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다닐 수 있는 직장, 지금도 여전히 차별은 존재하지만 과거의 시절, 특별히 이 말씀의 시절은 여성들을 숫자로 세지도 않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들은 도움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받기만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시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받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근데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그들을 돌보는 것이다. 너희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경건은 마음의 순수한 동기, 이것을 주면 받겠지, 이것을 주면 더 이자를 받겠지, 이게 아니라 마음의 순수한 동기로 이것을 줘도 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아시겠지. 다 주는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마음의 순수한 동기가 삶으로 표현되는 자리, 언행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것이 표현되는 자리가 거룩이요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인데 오늘 또 장로님도 아까도 기도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16강에 들어갔어요. 기적이죠, 기적. 얼마나 좀 우리의 시리에 빠진 마음이 위로가 됐는지, 되는구나, 또 한번 도전해 봐야겠구나. 월드컵 하면 2022년에 아마도 한일 월드컵 우리의 그 승리 4강 신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팀에서 특별히 믿음 좋은 청년이었던 이용표 선수를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구제단체인 컴패션의 대표인 서정인 대표가 고맙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안에 이제 이용표 선수의 그런 간증들이나 인터뷰가 좀 있어요. 근데 이 물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이 이영표 선수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잘 사는데 더 잘 살아지고요, 어떤 사람은 못 사는데 더 못 살아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세상이 공평치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은 공의라는 것을 3명의 아이가 있으면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씩 나눠주는 것을 공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 저 사람은 주는데 나는 안 줍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의, 공평이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 주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몇 개씩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권자이니까 뭐 그건 하나님 마음인데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에게는 직접 한 개를 주셨지만 다른 아이, 받지 못한 아이에게는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아이를 통해서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받지 못한 사람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 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개를 받은 사람은 한 개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두 개 받고 세 개 받는 사람이 나누라고 주셨는데 나누지 않으니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가 필요한데 두 개를 주셨어요. 그럼 그 나머지 하나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가 필요한데 세 개를 주셨어요. 나머지는 뭐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건데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 나누라고 주신 것을 나누지 않은 것이 세상을 불공평하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쉽게 우리 인생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그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목적에 사용해야 할 텐데 그 일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쌓고 또 쌓고 나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 생활을 통해서도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일 수 있지만 또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거나 여러분의 도움이면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순수한 마음에 섬긴, 이거 주면 다시 받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나누라고 주신 거 순수한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며 살 때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 거룩의 길에 예수님이 오신다. 오늘 두 번째 그 경건이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경건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물들어 계십니까? 아니면 깨끗하고 순결해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다들 천사 같으세요.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아름다우세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도 깊고 깊은 이 거룩의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큰 사건이나 기사가 터지면 그것에 어김없이 이름들이 등장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 그 직분을 좀 이야기 안 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목사들 이야기는 이름이 누구누구 목사라고 좀 잘 나와가지고요. 성경 말씀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회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참된 경건은 교회 안에서 판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경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 경건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경건은 이 안에서 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의 경건의 현주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경건은 교회 안에서가 아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처럼 거룩하고 구별되고 때묻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경건이요,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세상 가운데 분별된 삶,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닷물에 물고기가 사는 물고기라고 해도요, 그 살아있는 물고기의 속살이 짤까요, 안 짤까요? 안 짜잖아요. 제가 틀리게 알았다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죽으면 소금간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니까 우리의 입맛에는 짭짤하게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살아있더라면 짜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짜졌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으로 경건으로 세상을 정화시켜야 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는 신앙, 그 경건은 죽은 자리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이 죽은 자리라는 말씀이에요. 빛과 소금 된 우리들은 세상이 어두우면 어둘수록 빛을 발하고 세상이 부패했으면 더욱더 짠맛을 낼 때, 세상과 구별될 때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렵니까? 오늘 세 가지 참된 경건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언어생활, 물질생활, 그리고 거룩한 사회생활. 주님의 오실 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비되셔서 2022년 성탄에 다시 한번 그 결단을 통해 주님 만나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쳐나시고 삶 속에 거룩의 길이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이미 들었던 말씀,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참된 경건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사오매 이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경건의 실천이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 또 물질 생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거룩이 구별되는 사회 생활이 되게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찾아오는 기쁨을 우리 성도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